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 요셉,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은 인정받기를 좋아해요. 어느 단체가 됐든 가정이 됐든 사람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의인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을 했다라는 성경에 나옵니다. 두 사람이 약혼을 했어요. 그 당시 약혼을 하게 되면 정식 부부입니다. 우리는 약혼식하고 그러고 나서 결혼식을 올려야 정식 부부가 되지만 그 당시는 약혼식을 올려도 정식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식 부부가 되었다 할지라도 잠자리를 함께 하면 안 돼요. 각자 자기 집에서 떨어져 살았습니다. 특히 신부는 신랑이 데리러 올 때까지 친정집에서 조신하게 신부 수업을 받으며 신랑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나는 마리아와 함께 같이 잠자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임신을 했지? 그러면 내가 아닌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했다는 건가? 정숙한 여인으로 알았는데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겹쳤어요. 그 말을 듣고서 생각해 보니까 막 피가 거꾸로 쏟고 분노가 치부로 올라왔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라 아니지, 내가 소문만 듣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과연 정말 어떤 경우를 통해서 임신을 하게 됐는지 내가 좀 한번 알아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조용히 관계를 끊으려고 했어요. 왜 끊으려고 했는가? 사실 요셉이 시끄럽게 해서 마리아의 집에 찾아가서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마리아를 공경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인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신앙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라 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요셉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싶지 않았어요. 이 문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문제가 조금만 생기면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의 영광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당장 내가 받고 있는 손해만 생각해가지고 그냥 난동을 부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요셉은 이런 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되지, 조용히 해결하자라고 생각했어요. 또 하나는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을 욕되게 하고 고통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친다면 마리아는 음란한 여자로 매장을 당하고 강통죄로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리아의 집은 개망신을 당하고 초상집이 될 걸 알았기에 조용히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참 요셉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성격이 정말 대단히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이 기록한 대로 믿음이 있고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을 만했습니다. 특히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될 자격이 아주 충분하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좀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비쳤을 때 권사로서, 집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집사로서 좀 뭔가 여러분들이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좀 인정받을 만한 믿음과 의를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하게 요셉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요셉에게 얘기합니다. 야, 요셉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와. 데리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거니까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데리고 오라고 말할 때, 사실 우리 같았으면 하나님, 나 그래도 기분 찝찝해요. 나 기분 싫어요. 기분 나빠요. 거절할 수도 있고 반박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마리아를 데리고 오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멘 순종하고 마리아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왔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볼 때 요셉이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잘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한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문제가 생길 때 인간의 감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어떨 때는 신앙보다 내 감정이 앞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 생각에 앞세워서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여러분도 가만히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감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매사에 여러분이 습관이 돼야 돼. 영적으로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이런 믿음의 습관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와 이러고 인간적으로 그냥 해결하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낭패를 보고요, 정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봅니다. 요셉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마리아를 데리고 올 수 있었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인간의 감정을 앞세워 문제를 더 크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였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메시아의 부모가 되는 영광도 축복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믿음과 기도의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25절을 보니까 참 요셉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남들이 나를 봤을 때, 야, 저 사람 믿음 대단해. 아,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평가를 좀 받아야 되는데, 한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아니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 어떻게 나를 생각하고 평가할까? 전 요셉을 볼 때마다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요셉은 천사의 말대로 마리아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요셉이 뭐 60이 넘은 노인입니까? 70이 넘은 노인입니까? 젊어요. 상당히 젊은 청년인데, 피가 끓는 청년인데, 그것도 이쁘고 젊은 이 여자가, 아내가 옆에 있는데도 참고 지켜주었습니다. 요셉이 고자라 참았겠습니까? 아니면 멍청한 바보라서 몰라서 못한 걸까요? 바보도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애만 잘 낳읍디다. 무엇 때문에 참고 견디고 지켜주었을까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요셉이 알았기에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지켜주고 싶어서 끓어오르는 피를 어떻게 해요? 절제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뜻이 훼손되거나 욕되지 않기 위해 참았습니다.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래야 원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을 증명하고 말해주기 위해 요셉은 참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봤을 때, 야, 넌 진짜 의로운 사람이다. 정말 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주님이 인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신앙과 순결까지도 지켜주고 싶어 예수님을 낳기까지 동참하지 않고 참았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좀 부탁하고 싶어요. 몸이 뜨겁고 몸이 근질거리지만 좋은 짝을 만날 때까지, 아니 결혼할 때까지 기도하면서 조금만 참고 견딘다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마 요셉이 인간의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낳기 전에 마리아와 동침을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요, 아마 마귀들이 캐지나 찡치나 안에 아주 그냥 막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난리를 쳤을 것입니다. 특히 마귀의 참소와 흑색 선전과 거짓말이 온라인을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에게 옥합을 깬 여인이 나오죠. 300데나리온 아주 값비싼 옥합을 예수님께 부었어요. 깨가지고. 근데 이 여자와 예수님과 사랑이 생겨가지고 이 여자와 마리아와 예수님과 결혼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어디에 나올까요? 성경에 나옵니까?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이 여인 마리아가 예수님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 그 후손들이 살고 있는데 어디서 살고 있는지 알아요? 어디서 살고 있을까요? 독일에서 살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거짓 기사와 언론 프레임에 속아 거짓인데도 불구하고 진짜인 줄 알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절대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되게 조작해서 만들었는데, 그리고 그 후손들이 독일에 살고 있다 그리고 인터뷰도 하고 뉴스에 나왔다니까요. 여러분, 신문과 뉴스 너무 믿지 마세요. 지금 방송에서 하는 뉴스도 신문들 보면 거의 대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가짜 뉴스와 언론 프레임에 속아 진짜를 가짜라고 하고 가짜를 진짜라고 울기는 아주 슬픈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누가 진짜를 말하고 누가 가짜를 퍼뜨리고 있는지 요새처럼 기도하면서 잘 생각하고 찾아본다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 요즘 많은 젊은이들과 국민들이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이제는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며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마음이 놓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지혜롭고 의로운 요셉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천사의 지시대로 아들의 이름을 뭘로 지어요? 예수로 지었습니다. 뭐 좋은 이름, 다른 이름 많이 있을 텐데 요셉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이름 그대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지어줬습니다. 왜 예수라는 이름으로 지어줬을까? 예수님은 내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정해 주었습니다. 예수란 이름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자기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이요. 예수님은 구원이란 뜻입니다. 죄악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그 죄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이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또한 요셉은 헤롯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했을 때 그때도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아무 말 하지 않고 헤롯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애굽이 그 왕이 죽자, 야, 너 이제 나사렛으로 가라 그러니까 나사렛으로 가라고 말할 때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촌동네로 떠났습니다.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라는 칭호가 그냥 붙은 게 아니라는 거지요. 힘들고 고통이 왔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이름 뒤에도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룩한 호칭이 붙여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좀 의롭다는 거 좀 우리가 좀 그런 소리 들어야죠. 세상 사람들에게 또 우리 같은 신앙인들에게도 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는 그런 호칭이 좀 우리 따라다녀야 됩니다. 그리고요, 요셉은 죽을 때까지 성실하게 가족을 책임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요즘은 나 몰라라는 사람 많잖아요. 가족 내팽개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요셉은 끝까지 자기 가정,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을 책임지고 돌보았습니다. 특히 요셉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드러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자기의 삶을 헌신하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 요셉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요셉처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저는 이렇게 못 살아요, 하나님 나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못 삽니다라고 여러분 거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의로운 사람 요셉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사는지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됐고, 나도 이제 요셉처럼 이제 인간 감정을 앞세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에게 들었다면 저는 오늘 설교가 그래도 그나마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런 요셉의 의로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